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을 보고 시간을 두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며 목자들이 어떻게 목자같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시들지 않아요. 여러분, 돈도 시들어요. 돈도 마르잖아요. 가지고 있어도 내가 쓰지 아니하면 그것은 뭐예요? 언제 남의 것이 될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갖고 있다 하는 거 다 여러분 내가 지니고 있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썼을 때 그나마 쓴 거예요. 근데 쓴 것도 어때요?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지고 마는 것이고 가지고 쟁여놔도 없어지고 마는 것이고 쓰고 없어져도 없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물질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1년 동안 이렇게 붙잡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전의 부르심이 그냥 온 것인 줄 생각하지 아니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것만큼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올 1년을 결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낮추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하다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기쁘고 즐거운 나라를 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한 해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말째 주 1년을 마무리한 52주 이 말에 2019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마지막 주일이 은혜였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니요.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에 상응하는 보응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이시며 늘 거름태매 같은 데서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낮다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하다 여기시고 높여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망하셨을 때 누구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이 다 몰라줘도 알아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께서는 그가 2달 전 암살당하기 2달 전에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장례식을 길게 하지 말래요. 또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 주십시오. 뭘 짧게 해달라고요? 네, 뭐 연력이 있고 그동안 뭘 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간략하게.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다 무엇인가 하였다 하는 여러 가지 수상 내역에 대해서 발표하지 마십시오. 300개 이상의 표창장을 받은 거, 그 외에 공로패를 받은 거 아무것도 나타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들을 섬기는 이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노력을 했다? 섬기는 일에.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못하려고 노력했다고요? 사랑했다가 아니에요. 사랑하려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 했으며, 못했다고요?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그런데 거기서 옷을 입혀 주는데 애썼으며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설교를 이었습니다. 저는 남기고 할 재물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진정한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은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 루터 킹 목사님, 그저 흑인 목사였고 수많은 수상 경력과 많은 일들을 했으면 심지어 노벨 평화상을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따라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자랑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아 오셨기를 기대하고 또 내년에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길 것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호화로운 그 무엇도 없습니다. 수상 내역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다면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보잘것없는 헌신이기 때문에 노력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앞에 주님이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그저 작은 헌신이지만 노력했을 뿐입니다. 주여, 내 인생이 헌신의 인생, 아버지 앞에 남길 것이 그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늘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니까 또 중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고난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고난도 은혜였습니다. 믿음이 남달리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고통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보다 주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데도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불신자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인데도 무서운 공경에 빠지는 일을 목도할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 저도 또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무엇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언제쯤 도와주실 것인가? 언제쯤 응답하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아버지 앞에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더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문제로 인하여 오늘 지금 주고 있는 은혜에 대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내 문제가 커서, 은혜가 은혜인 것 같지 않아서, 감사도 감격도 없어서 그저 눈만 멍하니 좌시하고 있을 뿐 진정한 은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심령이 이렇다면 결코 성숙되지 못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며 그 연단이 인내케 하고 그 인내는 곧 우리의 길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고통 안에 주는 보너스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고통도 은혜였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이 없으면 기도합니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바라봅니까? 여러분, 평탄하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김희두라는 형제가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30대에 패기 만만한 나이에 시작해가지고 16년 동안 피눈물로 키워온 회사가 갑자기 자금 압박이 온 거예요. 노사분규로 도산하게 되고 결국은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직접 당해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허탈감과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직전까지 가게 됐어요. 나 이제 막장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제 생명을 끊을까도 생각하는 그런 쯤에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생전에 와보지도 아니했던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통이 그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과 자만으로 나 자신이 전부였던 삶에서. 뭐라고요? 나 자신이 전부였던 삶이었어요. 잘 될 때는 교만했어요. 잘 될 때는 자만했어요. 내가 나처럼 나만큼. 고통을 모를 때는 교만과 자만으로 그저 자신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고 겸손한 자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노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얻었느냐? 구원의 특권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사업체를 얻을 수 없고 금이나 은으로 낼 수 없는 것을 내가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고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도 은혜예요. 고난도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경험합니다. 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여러 가지로 절규하며 고통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피할 수 있으랴. 피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주께 피하는 자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께 피하는 자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언제 우리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찾습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형통할 때요? 곤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단 한마디로 크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형통할 때요? 고난 중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언제 있느냐? 목마를 때 아니겠습니까? 고난 때문에 아버지의 응답의 목마름, 은혜의 목마름,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목마름 때문에 더욱 아버지 앞에 매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인 것이에요. 조금만 잘 돼 보십시오. 조금만 형통해 보십시오. 얼마나 넉넉해지고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자부심이 강해지고 얼마나 세상에 화려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흥청망청하는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됨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언제 맑아집니까? 고난 중에. 바로 곤고할 때 고통 중에 영혼이 맑아지더라고요. 울며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고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지옥을 경험할 때 진정한 천국이 보이더라고요. 캄캄할 때 성냥불 하나, 촛불 하나도 그렇게 밝게 느껴지더라고요. 칠흑같이 어두울 때 말입니다. 고난 중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고통이라는 도구가 나를 빚어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느낍니다. 네가 고난이 없었다면, 네가 고통이 없다면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 그저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턱턱 이루어지고 한 주마다 100명, 200명씩 쭉쭉 들어와서 부흥이 일어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며 병든 자들이 바로바로 일어서는 축복의 역사가 바로바로 있다면 글쎄 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진정한 기뻐함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겸손한 가운데에 진정한 천국을 볼 수 있을까?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볼 때에 이 세상의 고난이 가장 큰 관심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이 육신의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입니다. 현세가 아닙니다. 내세입니다. 자기와 함께 살 영원한 생명들, 하나님은 그 생명들에게 더 깊이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때로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통으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가차없이 쪼개시는 것입니다. 영롱한 빛을 내고 아름다운 빛깔을 내기 위한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엄청나게 단단한 바위를 부숴서 가장 아름답게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이 탄생되는 것과 같이 정금 같은 금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련되고 또 재련돼서 불순물이 싹 제거되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은혜로 삼게 하심으로 고통 중에 죽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적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쓰세요.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고추가 필요해요. 마늘이 필요해요. 양파가 필요해요. 또한 물이 필요해요. 꿀이 필요해요. 우리의 실장막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의 육신의 것을만 바라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 그래서 말씀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영통하고 강건한 축복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의 끝에 영광이 찾아온다면, 고난의 끝에 나를 정광같이 하신다면, 고난의 끝에 나를 가장 빛나게 하신다면, 고난의 끝에 장차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다면 이 고난도 유익함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여러분들 고난이 많으셨습니까? 아직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교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관계마다 어려움이 있고, 사회생활하면서 사업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물건과 영권과 인권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면,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답답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생각과 달라서 내 영혼을 더 만족시키며 완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교만을 부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도 은혜였음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런 고난이 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이 고난의 풀무질 가운데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인내예요. 끈기예요. 참고 있나요? 믿음을 지키는 성숙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은혜 속에 나를 가장 복된 자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은혜를 내가 맛보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우리가 얼마나 정말 값싼 은혜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금세 문제가 해결되면 간절함이 사라져요.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히 연합이 사라져요. 기도하지 않아요. 매어 달리지 않아요. 은혜도 금세 잊어버려요. 언제 내가 은혜를 얻었던가? 다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요. 여러분,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 고난까지도 싸고 싸서 더 좋은 보따리, 보너스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랍 속담에 항상 햇빛만 내리쬐다면 사막을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랍이라는 곳이 얼마나 뜨거운 곳입니까? 항상 햇빛만 내리쬐다면 어때요? 사막을 이루고 온 천지가 사막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실수와 슬픔, 소나기, 폭풍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음악가 엘가에게는 음색이 훌륭한 젊은 소프라노 가수인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연주 외에 중요한 대목을 하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어 슬퍼하는 제자에게 엘가는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상케 된 그 계기는 오히려 너를 더 위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믿어라! 그러면서 용기를 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엘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결국은 훌륭한 음악가로 대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눈물을 통해 배울 수 없는 것, 눈물이 없으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려면은 눈물을 많이 흘려봐야 알아요. 얼마 전에 자식을 먼저 보냈던 지인이 계셨는데 그분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떻게 위로해 줄까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어떤 문자를 보내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버려두시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저의 생명을 가지고 가실 때 그 고통과 절규를 다 보시면서도 끝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님에게 느끼게 하시고자 함께 느끼고 함께 그것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 마음을 같이 하시게 하시고자 그 고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의 슬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셨던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며 그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어머니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것,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때로는 진주를 안고 가장 아름다운 보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일지라도 가장 값진 진주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고난도 은혜였습니다. 이를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은혜였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면 온전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 고난의 때에 세상 사람들, 가까운 지인들은 다 떠납니다. 냉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고 절망을 느꼈지만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요,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들으셨다는 것은 바로 나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케 했을까요? 다윗에게 사울은 늘 사울이 죽기까지 원수였습니다. 아들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에게 반하는 그러한 신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평생이 그에게는 고된 인생이었어요. 그럴 때에 그 고된 인생 가운데 무엇을 느낄 수 있었느냐 하면 자기는 불완전했어요. 밧세바를 취하는 그러한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었죠. 불륜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일이요. 그것도 그냥 빼앗아 온 게 아니에요. 그 남자를 죽이면서 말이죠. 너무나 죄 많은 인생길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다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을 때 고난 중에 오히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므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최대치라는 것은 없어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정되지 않아요. 무한대예요. 무한정입니다. 그 무한정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사모하며 그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데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복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을 잘 파는 한 업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한 것도 그는 곧잘 우물을 팡팡 파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우물을 곧잘 팝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데 말이죠. 당신은 백발백중 파내네요. 그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예, 나는 우물을 파는데 실패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실패한 곳에 잘 불려다닙니다. 우물을 잘 파는 비결이요? 예, 꼭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 할렐루야. 나는 아무 곳이나 파지만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판다고요? 나올 때까지 파요. 새로운 신약 하나를 발견하는데도 약 12,000번의 실패를 한답니다. 유전 기름을 팔려고 할 때에도 26번의 탐사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유전의 탐사는 엄청난 금액과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과학적인 탐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러시아 속담에는 병사여 인내하라 곧 장군이 될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인내는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장군. 여러분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나는 그저 믿음을 지켰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너무나 간절하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여기까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요 끝까지 한우물을 파야 돼요. 예배도요 계속 파야 돼요. 기도도 계속 파야 돼요. 지금 말씀해 드는 거 어때요? 이루어질 때까지 파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기도도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것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병사여 인내하라. 곧 장군이 될 것이다. 군인들도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자가 남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맞습니다. 7번 넘어져요. 7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요. 누구가? 은혜 입은 자가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ING형이에요. 물론 올해까지 은혜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심의 은혜를 꽉 부여잡고 고난도 은혜로 여기며 이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확정함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런데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저를 따라하시거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을 나가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시죠. 예배 드리시는 모습도 섬기시는 모습도 하다못해 하나하나도 다 가르쳐드리고 일러드려야 될 만큼 미숙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봐요. 사람들이 그저 모여서 사람의 마음으로 모여있고 더 완벽해가지고 막 뜨겁게 불러 하는 그러한 교회가 물론 더 귀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 교우들을 보면 전 자랑, 세상에 나가 외치고 싶을 정도예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나 순수해요. 영혼 한 분 한 분. 아직까지는 원석이 되지 아직까지는 정말 보석처럼 반짝반짝 각자가 빛나지는 않지만 이미 원석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 원석이 뭐예요? 성령의 신이. 모두 다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 계세요.
고난의 은혜 가운데서도 그 풀무 가운데 지금도 너무나 잘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를 수 있는 은혜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직 2019년에가 은혜였습니다. 또다시 2020년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은혜일까?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분노로 가득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의 눈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게 되고, 나 같은 자를 고난의 풀무질에서 잘 인내하게 하심으로 영광의 길 가게 하신 것 또 큰 은혜요. 나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험이었으나 지금까지 이기게 하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신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실망하고 낙심치 아니하며 원망치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지 아니하며 그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와 감격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